8월 29일 오후 예배를 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힘에 덤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어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힘에 덤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고 심하게 요동치게 되어집니다. 특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고 산산조각 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다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보고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쪽에서 그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라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멈추었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고침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지요. 예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왜 예수님이 이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으실까? 지금 다급한 시간에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되는데 멈추어서서 누가 옷에 손을 댄지 한번 손 놔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이로입니다. 1분 1초가 다급하고 시급한데 예수님 멈추어서서 자기 옷에 손댄 사람 찾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옷에 손댄 자가 있다.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답답한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누가 손을 댔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니야. 내 옷에 손댄 자가 있어. 능력이 나간 거 보니까 틀림없이 손댄 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은 굳이 자기 옷에 손을 댄 자를 찾으실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 딸을 고치는 것보다 자기 옷에 손댄 자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이 보기에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 옷에 손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보다 긴급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멈추어서서 누구냐고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손을 대서 치유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어코 그 여인을 불러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ቁ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너의 모든 몸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졌고 그래서 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엄청난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무슨 소식일까요?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집에 가기도 전에 이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 엄청난 두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죄책감,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지체했을까요? 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보다 이 여인이 손을 댄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왜 그랬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체하심은 의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야이로를 위해서입니다. 야이로의 무엇을요? 그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야이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 의도적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잘 견디고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왜 이 여인을 찾아냈을까요? 그것은 야이로에게 더욱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2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도 이렇게 옷에 손만 대는데 나았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 낫는다는 그 확실한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 예수님이 계시면 나을 수 있구나. 고침받을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을 준 것이지요. 그래서 야이로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믿고 이겨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자신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했어요? 움직였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집에 갔더니 또 한 번의 방해가 있지요. 죽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제 통곡하고 울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큰 소리를 한마디 합니다.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지요. 그래서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죽은 걸 봤는데 왜 잔다고 하시나? 그러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걸 들은 채 만치 하시고 주님이 그 딸이 죽은 그 자리에 가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 굼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아이가 즉시 일어나서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적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을 때에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우리를 고통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겨운 문제와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고쳐주세요. 이 현실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환경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을 때에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내 문제에 무관심한가? 그래서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확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중에 가장 무서운 시험은 하나님께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면 그가 그동안 갖고 있던 그 믿음이 땅바닥으로 확 추락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교회 가기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교회도 하나님도 예수도 다 싫어져 버리고 성경도 싫어지고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과 어울리고 뭔가 이 하나님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가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사람들의 말에 귀가 얇아서 또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시험 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지체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천천히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그 믿음을 원하신 것이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단순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적으로 접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순수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과거형 믿음이 아니라 현재형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그 온전한 믿음, 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명사형 믿음이 아니라 동사형 믿음입니다. 명사형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동사형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움직이는 겁니다. 야이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믿었더니 집으로 움직였어요. 갔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또 하나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하시는 데까지 견디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중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었으면 지금 움직이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뭘 해야 되죠? 내가 지금 해야 할 그 일에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고 움직이는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가 믿고 갔더니 응답이 있었고 해결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믿고 움직이는 자에게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